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라는 단어와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는 과거의 두 사건과 현재의 두 사건을 언급하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등장하는 그때라는 이 단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파괴의 결과로 나타나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였다. 그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으니까, 그죠?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에는 2장 2절에 나오는 그때는 그래.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 때 앞에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져 있냐면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산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2절에 또 그때에라고 이 과거의 한 사건을 이제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파괴된 관계를 소개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사람들은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파괴와 차별과 그 편견 가운데 하나 되갈 수 없었던 그 과거의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3절에 그래 나오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들로 하나님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한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장벽,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두 두터운 벽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그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차별과 편견과 다툼과 불안 이런 모든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변하여 화평케 되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역사에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열렸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전에는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다.
성전들은 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성전을 세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가겠다라는 거죠. 그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이다.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연합된 성전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전된 우리를 지어져 가고 연합된 성전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2장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건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왜 갇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밀 때문에 비밀.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으로 등장하는데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깨달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이 비밀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은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일을 비밀이라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인데 이러면서 말 다 하는 건 비밀일까요? 비밀 아닐까요? 이거는 비밀이야? 이러면서 말 싹 다 하잖아요.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정말 감추어져 있는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요, 무엇을 알게?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감추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계시예요. 뭐라고요, 계시가? 한번 말해보세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뒤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시라는 거는 그 커튼이 싹 열려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 그게 계시라니까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창세전부터 쫙 뭔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공개를 시킨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 가려져 있는 커튼을 탁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열렸을 때 여러분, 하늘이 지금까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탁 막혀져 있는 것들이 오픈되어진다면, 가려졌던 것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오픈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고 이건희 회장이요, 국가에 기증한 예술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국보급 문화재들 있잖아요. 그게 몇 점인 줄 아십니까? 23,000점 됩니다. 23,000점. 근데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일까요? 이건희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예술품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조라니까. 10조. 10조면은 여러분 1조는 억이 몇 개 있으면은 1조일까요? 좀 계산 좀 하세요. 1조는요, 억이 10,000개 있어야지 1조입니다. 맞나요, 장로님? 맞죠? 1,000억 9,999억이니까 그죠? 10,000개 맞네, 그죠? 그러니까
떡이 10,000개에 10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문화재. 그걸 국가의 기증해. 그런데 사실 그 금전적인 것보다요, 그 예술적인 그 가치 있잖아요. 국보급 문화재들 이런 것들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에 관련된 사람,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이건희 회장의 보물창고 열린다라는 이 소식, 그것이 기증되어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진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흥분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은요, 지금까지 이건희 고 회장의 비밀 창고에 꽉 갇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 흥분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들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땅에 있는 이 진귀한 예술품도 공개될 때 얼마나 흥분되고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비밀을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뭐 비밀 상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예술품들, 땅에 있는 예술품들은 길어봤자 1000년인데 하나님의 이 비밀 상자는요,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 상자의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본 게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나가 깨달았댔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제 이후에 그동안 말이야 감춰놨던 그 하늘의 커튼을 다 열어 보여주셨는데, 하늘 비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권사님, 사도 바울이 본 게 뭘까? 하늘 비밀 상자 뚜껑 열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뭘 봤을까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뭘 봤을까요? 다름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 기대했는데 하늘 비밀 상자에 문 열고 보니 그 안에는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나무 십자가가 하늘 비밀을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통해서 문을 열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는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볼품없는 십자가, 화려하지 아니하고 투박한 그 십자가, 누군가의 피가 흥건히 고여져 있는 그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좋아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서 죽는 사람은요,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쟁이들이, 나사렛에 말이죠, 사람들이 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들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것도 화려하지 않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이 투박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고여있는 흥건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십자가가, 이것이 어찌 그토록 오랫동안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 투박한 이 십자가는 비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이 문이 열리고 십자가가 오픈 공개되어졌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너무 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들처럼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려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 인간의 이성적 생각을 다 이해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면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제 오픈되었잖아, 하늘의 비밀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늘의 비밀이었다라고 다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십자가의 그 비밀, 감추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고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렌즈가 끼워져야만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오픈되고 공개되었는데도 성령의 렌즈를 끼지 못하면은요 그 하늘의 비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그냥 나무라, 저주의 상징일 뿐, 투박한 아무런 예술적 가치가 없는 그 시대의 사형 형틀로 보이지만은 성령의 렌즈를 끼고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안에 엄청난 비밀과 풍요로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어디에 감춰져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성령의 렌즈를 끼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일 뿐이에요.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에요. 성령의 렌즈를 착용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오늘 성경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렌즈를 끼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은혜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비밀을 이제 깨달은 자들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요 다 존귀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보기에는 미천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냄새나고 쓸모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존귀한 지체들이 다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나눌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로 주신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게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 오늘 7절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죠? 공개된 그 비밀,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하여 자기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다는 것. 자기를 말이죠, 이 비밀을 증가하는 그런 메신저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자신의 이전이,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십자가의 비방자였고 하늘 비밀의 비방자였고 십자가를 박해하는 자였으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을 폭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 비방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비밀을 이제 알리는 그런 메신저가 되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런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는 갈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비방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단의 개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제 만난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이 일 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는 그가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상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리는데 적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비방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것은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요, 또 한국적 표현으로는요, 머슴이에요. 머슴. 하늘의 그 진귀한 비밀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머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늘의 그 비밀이 여러분 하찮은 겁니까? 비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너무너무 존귀한 그 일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말빨이 좋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일꾼, 종이요, 머슴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머슴으로 표현하고 일꾼으로, 종으로 표현할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에게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빚이 있는 사람이 주인처럼 행동 못하거든요.
요즘에는 빚 있는 사람이 배째라 하고 주인 행사지만 그때는요 빚이 있으면은요 종이요 머슴이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주인 앞에. 근데 그 빚이 누구에게 진 빚이에요? 이방인에게 진 빚이라니까요. 왜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전에 자기는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로막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아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다?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요 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이전에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사도가 된 거야.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그에게는 무엇은 의식이 있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야 될 덕목이에요. 신앙생활의 덕목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는요 당연히 성도들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기면 설교하겠어요?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고 군림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사들은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교사하겠어요? 없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그냥 지식을 팔고 지식을 전수해서 내가 직업으로 교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정부 고위 관료들 그들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빚을 졌죠? 백성에게 빚을 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이 되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장관과 국회의원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의 자세로 서면은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특히 오지나 선교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철저히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다른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저들이 없었으면 내가 선교사가 못 되었다 하는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있다니. 장로님은 왜 장로님 되셨어요? 왜 장로님 되셨어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총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빚진 자로서 성도들에게 내가 빚을 짓다고 생각하고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 없으면요 군림한다니까요. 기득권을 누리고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서원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종된 의식을 가지고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십시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교회생활을 한다면은 어찌 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내 권리를 정당화시키면서 하겠어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을 알고 나는 머슴이요 나는 종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그런 종된 고백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이유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비밀.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죠? 무엇이죠? 뭘까요? 그 풍성함. 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누리고 있던데.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풍성함을,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되는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준다는 이 죄사함의 은총.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과 같이 검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나의 영과 육이 주님처럼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부활, 여기에 동참하는 그 풍성함이라니까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말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고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안으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풍성함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그 풍성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았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전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풍성함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만원을 가지고도요 째째하게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1,000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 감사, 행복,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풍성함이 아닐까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이제 침묵하면 안 돼요. 하늘의 비밀을 내가 보고 경험했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하늘의 비밀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십자가 이거 뭐 정말 시시하고 볼품없는 것 같았는데 성령의 렌즈를 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 되라. 오늘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 이제는 사도 바울 혼자, 이전에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 혼자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까지 전했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가 뭘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게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오픈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픈해 주셔서 이제 그 비밀을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 천사들에게까지 우리가 전파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 흩어져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존폐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됐는지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가 막 사회 참여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느냐 십자가를 증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 여기에 달려있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이죠. 100년이 가고 200년 가고 300년이 가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하면 100년, 200년, 300년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수원교회는 여기에 계속해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통한 이 복음 사역은요, 11절 말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해 놓은 예정하신 뜻이라니까요. 이 계획을 교회가 말이죠,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숙해서 복음 사역에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목회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역을 부수적 사역으로 여기고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와 물질을 집중하지 않는다면요, 언제 교회를 향한 촛대가 옮겨질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주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면은요, 이 하늘의 비밀의 사역을 전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이 영적인 주도권, 이것이 말이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죠. 왜 낙심하지 말아라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하늘의 비밀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리더가 갇혀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이광진 목사가 말이죠, 예? 이 설교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교회 사역하다가 잡혀간 감옥에 감방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낙심할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죠? 너희를 위한 이 환난이 나중에는 너희를 위한 영광이 된다는, 영광이 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오해 받아서는 안 되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파수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 가는 것 여러분 눈치 주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말로 따돌림 당하고, 진급 케이스에 누락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아웃당하고, 이런 불이익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대로 하면.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변화해서 나중에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오해와 불이익,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변화의 영광이 될 것이고 말이죠. 불편함이 변하여서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될 것이고 말이죠. 네.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전보다 더 작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은요, 전보다 더 작은, 정말 보이지도 않은 그런 정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의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니까요.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 깨달은 비밀들을 여러분 드러내고 밝히는데 이제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그날이요, 우리 가수원교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저는 우리가 성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